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국가의 패망의 원인은 외부 세력에 의한 침략에서만이 아니라 외적의 공격을 받기도 전에 내부에서부터 비롯된 분열과 무질서로 인해서 자멸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중질환이라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같은 편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움질하다가 피차 멸망할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대내외적인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국민의 마음이 양분되어서 분열과 갈등을 일삼고 있는 이 현실은 외세의 위협보다도 더 심각한 위협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3.1절 그 양대 집회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이 대통령 탄핵의 인용과 기각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커다란 혼란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품는 우려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는 지역 감정과 차별 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약 98배가 큰 나라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미국 본토와 알래스카에 비해서 우리 남한은 정말 한 모퉁이에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보다도 작아요. 그래서 참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이렇게 주지사 정도로 생각한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죠. 그리고 인구도 미국은 3억 3천 명, 우리보다 약 6.5배에 해당됩니다.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넓고 크고 부강한 나라이지만 여전히 그 나라에 인종차별은 존재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그 인종차별은 있지만 그 지역 감정은 없는 편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160년 전에는 이 노예 문제로 인해서 남부와 북부가 갈려져 가지고 남북 전쟁까지 치른 나라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서로 무시하거나 자기 나라 사람끼리 이렇게 멸시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 자체가 원체 크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냥 자기네 주에서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대해서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뭐 갈등을 느낄 만한 소지도 없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작은 땅덩어리에 살면서도 남과 북이 갈려져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지금까지 총뿌리를 맞대고 있고요. 또 그것도 서러운데 또 동서가 갈려 가지고 선거 때 보면 한쪽은 빨갛고 한쪽은 파랗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의식이 있는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지역 감정에 의해서 선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멀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왜 인종차별은 그렇게 하는지 외국에서 온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대놓고 막 함부로 이렇게 차별하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차별을 받았는데도 또 차별을 하는 이런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민 간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또 미국 같은 데 보면 이민 가서도 또 이민교회가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합니다. 툭하면 갈라지고 분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와 특별히 한국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지역 감정이나 차별의식까지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가? 거기 매몰되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3.1운동 10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 민족의 국가적인 파멸이 과거처럼 일제나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지금은 내부적인 이 갈등에 의해서 잘못하면 붕괴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위기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에 지금 팽배해 있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리고 파퓰리즘, 소위 인기 영합주의, 이걸 경계해야 해요. 정치인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백성들을 홀리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게 정말 바른 정책인지
인기 영합주의인지 표보 더 받으려고 하는 이빨림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래에 이제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정치와 관계된 설교들을 이제 가끔씩 하세요. 저희같이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무슨 설교를 해도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없지만은, 얼마 전에 좀 큰 교회 목사님,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 쉽게 말하면 몇십만 명이 보는 그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해서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시국에 내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섣부른 판단을 유보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씁시다.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바른 신앙적 설교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많은 사람에게 들려지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특별히 목사가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유보하고, 판단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유보하고 기도만 하자 그랬다 그래가지고 막 공격을 했어요. 나 같으면 그냥 밀고 나갈 텐데 그 목사님도 금방 그 다음 주에 또 거기 해명 설교, 여러분 제가 사실 지난주에 한 설교 내용은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목사들까지도 정치적인 문제에서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기생들 이제 신학교 졸업해서 은퇴할 때 다 된 70 먹은 이 원로가 다 되는 목사들끼리도 그 안에서 어마무시하게 싸웁니다. 하여간 이 정치 문제만 나오면 막 머리 빡세고 막 서로 모욕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에도 정치 이야기를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이것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대립을 일삼는 이런 위기 때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좀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의 출신이 있고 여러분들의 호불호가 갈리는 정치인이 있고 그러고 있죠. 그건 당연히.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매몰돼서 거기에 머무르는 정도의 수준이면 안 된다.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정말 진정한 애국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으로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자의 귀에는 좀 진부하게 들리고 좀 이렇게 꼴통처럼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렇게 들려질지 몰라도, 분명히 제가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살아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며 운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그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위기 속에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시대가 배경인데요.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통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흥왕하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고 유다를 공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시대로부터 유다 나라에 꼬박꼬박 매년 조공을 바치던 소위 속국의 지위에 있던 나라들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파죽지세로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오게 된 거예요. 자, 바로 그때 여호사밧 왕은 유다에 116만 명의 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모들을 모으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맞서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낯을 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는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라라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는 이런 소위 신앙적 종교적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왕이 직접 성전 뜰에 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12절 사이에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맞설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셨음을 우리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희가 혹시 전쟁이나 기근이나 환난을 당할 때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언약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치려고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성전에 모여 이 상황을 아버지께 보고드리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들을 왜 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왜 능력이 없어요? 116만 명이 있는데 왜 방법이 없어요? 참모들과 장군들이 훌륭한데 그런데도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선처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겸허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사밧의 위대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로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죠 하면서도 우리가 속으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자만심이 다 있거든요. 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하면서도 자기 계획은 다 세우는 게 인간인데 여호사밧은 갖추었으면서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은 왕인 나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이 처한 위기 속에 깊이 개입하셨나? 오늘은 이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다. 그래서 예언하게끔 만들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5절 중반에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맞섰을 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 이스라엘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에 역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작은 물맷돌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이 미간을 맞춥니다. 그 한 방에 그냥 거인 골리앗이 넘어갔고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집에서 긴 칼을 꺼내갖고 소년인데도 무거운 걸 들어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일촉즉발의 이 화역고와 같은 그런 지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지금 종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지금 전쟁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 70년이 흘러버렸어요. 쉬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제 무감각해지고 무뎌져 가지고 이렇게 위기감을 별로 못 느끼며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우리를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전쟁광, 전쟁에 미쳐 있는 북한과 김정은과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파주 쪽으로 차 타고 가시면 불과 1시간만 넘어가면 바로 북한입니다. 지난 주일날 김정은이가 이 종합군관학교, 우리로 말하면 아마 사관학교쯤 되겠죠. 그런 데 가서 현지 지도를 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포스터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적들을 무자비하게 죽탕 쳐버리고, 적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죽탕 쳐버린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를 이 어마무시한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천하무도한 괴뢰 한국 쓰레기들을, 우리를 이제는 남조선이 안 그래요. 딴 나라라고 담싸버리고 한국이라고 불러요. 대한민국이라고. 한국의 쓰레기들을 그 다음 보면 마지막 한 놈까지 경멸 소탕해버리자. 이건 바퀴벌레한테 하는 이야기야. 경멸하고 소탕시킨다. 우리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 부추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식 속에서 이미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걔들은 그것밖에 몰라요. 전쟁해야 되고 저쪽은 괴뢰 도당이고, 이렇게 지금 같은 민족이지만 딴 나라 사람이 돼버린 상황 속에서 지금 전쟁 준비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와 이 아시아 쪽을 관할하는 미국의 태평양 육군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의 핵과 위협, 미사일 위협을 가리켜 블랙스완과 같은 것이다. 이 블랙스완은 검은 백조라는 뜻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일단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을 낳는 사건을 지칭해서 블랙스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북한의 핵이 한번 잘못 작동하게 되면 어마무시한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령관은 나는 지금도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것인데 그것은 북한 문제다. 여러분, 밤잠 지난밤 설치면서 북한 문제를 고민하고 우리나라를 고민한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발 쫙 뻗고 코 골면서 잘 자다가 나왔죠. 그런데 정작 이 나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관할하고 있는 이 미군의 사령관은 밤잠을 설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북한의 핵미사일이 점점점 진화되기 시작해갖고 이제 그 사정거리가 미국령 괌은 물론이고 하와이, 거기까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섬이기 때문에 본토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서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를 칠 수 있는 데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핵전쟁이 나면 미국 본토가 이제 위협을 받는 지경까지 도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잠만 잘 자요. 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은 또 대통령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아예 새 정부가, 미국이 우리를 상대도 안 해요. 어제 그 젤렌스키 보셨죠? 그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 가서 무시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는 그런 지금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해버려. 선제 공격하면요, 세계 전쟁 나는데요. 그러니까 핵무장을 하자는 거 아니야. 핵무장 누구 마음대로 핵무장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함부로 핵무장하면요, 서방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외교를 끊고 경제를 다 끊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처럼 칡뿌리 뜯으면서 고난의 행군 10년을 각오하면 우리도 핵무장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구조상 그 모든 서방과의 관계가 끊어진 순간 몰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 핵무장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들어가서 핵우산에 들어가서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기로 하자는 거 아니야. 지금 방위부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주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지, 나라가 하지. 그런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도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드리고 성도들이 매달려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 역사는 His story, His story. 김정은의 역사도 아니고 트럼프의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알아서 맡아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온통 전쟁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피 흘림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전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해요. 마지막에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판단과 군사력은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쟁을 승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국가적인 전쟁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여러분 개개인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훤히 그 상황을 지금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 맡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어 맡긴다고 됩니까? 무모하게 행동으로 해야죠. 광장으로 나가야죠. 액션을 취해야죠. 소리를 내야죠. 그것도 좋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알고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전쟁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데 있어서는 필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 앞에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주님 앞에 서서 부르짖는다. 기도예요. 기도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들으시고 구원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 어린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통로로 제공해 주신 아주 큰 특권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형편을 아뢰이잖아요. 그러는 순간 내가 아뢰이는 그 내용과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접수하세요. 지금 너희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접수하세요. 접수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 모든 공이 하나님 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홀가분해지고 하나님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끔씩 와서 우리에게 경제 문제나 자기 진로 문제나 연애 문제나 이야기하잖아요. 모를 때는 속 편해서 솔직히 이제 잘 지내는구나. 근데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놈이 빚을 졌네. 이놈이 지금 막 연애를 하다가 지금 막 굉장히 심각한 자리에 빠졌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그 짐이 우리한테 옵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해 주나, 어떻게 도와주나, 우리 고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목사가 힘든 게 뭐냐면요, 그냥 나 혼자 똑바로 잘해서 그냥 내 앞길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회는 그게 아니라 이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또 교인들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짐이 저한테로 더 오는 거예요. 나는 또 없었던 고민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었던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후임 목사님을 정미하는 과정이 있지만 사실 저도 어릴 때 초임 때는 잘 몰랐으나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런 이제 그게 오는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같이 여기고 이렇게 갈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이걸 발판으로 해서 내 명예를 하고 내가 유명한 목사가 돼서 텔레비에 매일 나가고 그런 사람은 철저하게 걸러야죠. 정말 몇 명이 모이든 내가 어떤 대우를 받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성도들을 섬긴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순간 하나님 접수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지고 하나님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우리는 그래서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느끼는 거죠. 저 사람 내용 몰랐을 때 모르는데 내 마음을 안다부터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요. 여호사밧이 전쟁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 위기 상황이 하나님께로 전이된 거죠. 하나님께 떠맡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시고 즉시 그 전쟁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나서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권이요 비결입니다. 즉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 버리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개입하도록 끌어들이세요.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고민하시고 내 문제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줄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 나는 발 뻗고 잔다. 나는 몰라 라고 방관해도 되느냐. 천만의 말씀.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액션을 취하라 그랬어요. 17절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지금 다 아뢰었는데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제는 나는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공을 넘기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 우리 자식 문제는 나는 이제 발 뻗고 매일 놀러 다니고 됩니까? 아니에요. 공은 넘겨서 아뢰었으나 나는 내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걸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다라고 기도를 그렇게 착각하고 다 맡겼으니까 인간적인 노력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행동이에요.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 실제로 여호사밧과 군인들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했으니 성 안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었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맞서라, 나가라 했기 때문에 전장터로 나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도 기도만 하고 문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회피하거나 수물에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책임한 자세예요. 물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당사자는 나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개입해 주신다는 거죠. 전쟁은 내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하겠다는 말이지 아예 나가지도 말라 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가장 그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서두에 말씀드린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갔잖아요.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전쟁이 속했습니다 하고 다윗이 그냥 없어지니까 갑자기 골리앗이 벼락이 떨어져 갖고 칵 하고 죽었느냐? 아니거든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고백했지만 다윗이라는 당사자가 딴 것도 아니고 자기가 들고 다니던 물맷돌로 돌려서 맞추고 쓰러뜨리는 일은 다윗이 한 거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물맷돌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손과 함께 하셔서 명중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개입이죠. 아무쪼록 당면한 여러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약속대로 전쟁에 개입하사 승리케 하십니다. 여호사밧과 군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적군들과 맞서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는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세요.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그 앞에 펼쳐질 전쟁의 씬을 가만히 감상하기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지금 전쟁하러 가라서 나갔는데 저기는 지금 적군이 벌떼같이 몰려드는데 가서 싸울 때 뭐 하나님이 도와주든가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이 지난 주일날 소개해드린 출애굽기 14장에도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뒤에는 변심한 바로가 추격 명령을 내려갖고 바로의 군사가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사면초가에 도달해가지고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랬죠. 막 부르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영도자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서서 보기만 하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이 그 당시 출애굽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군사들이 아니 하나님 구체적인 전법을 알려주시든가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가만히 서서 바라만 보고 있다가는 당할 텐데요 라고 항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8절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왕과 백성들이 오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위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경배를 한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을 고백한 거죠. 그리고 19절에 이제 성전의 일을 맡은 예배와 제사의 일을 맡은 레위 사람들은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비로소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전투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넓은 벌이나 이런 장소에 양대 군사가 모이죠. 딱 이렇게 맞서죠. 그 다음에 공격하라 그러면 와 하면서 막 가서 막 칼로 창으로 막 이렇게 싸우는 전쟁이잖아. 그러니까 저기는 이제 적군들이 있고 여기는 이제 유다 군사들이 쫙 맞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전법에 의하면 맨 앞에 기수가 나갑니다. 기수들이 길을 들고 그 다음 뒤에 이제 본진 군대가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맨 뒤에 군악대가 빰빰빰빰 음악을 막 틀어갖고 북돋는 짓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개된 그 대형을 보면 맨 앞에 찬양대가 나가 21절 군대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가 딱 서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성가대복 같은 찬양대들이 쫙 섰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이거는 시편에 나오는 감사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썼던 그 문구를 막 외치면서 맨 앞에 나가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뜨거운 찬양과 경배를 막 올려드린 거죠. 막 적군들이 희한하다 그랬을 거예요. 저거 희한한 하얀 옷 입은 놈들이 와서 뭐 노래를 부르면서 막 나오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오늘 본문 뒤에 이어 나오는 22절에 보면 저들의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군대들을 숨겨놓으셨다가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을 쳐서 패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을 전멸시키는데 남은 잔당들은 어떻게 했느냐, 서로가 서로를 흥분하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를 찔러 죽이면서 완전히 자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뭐가 생각나요?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 군사의 전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이 추리라 그래갖고 300명만 데리고 나갔는데 상대방은 성경에 보면 메뚜기 떼만큼 많고 바다의 모래만큼 많았다. 새까맣게 수십만 대군이 온 거죠. 그런데 딱 300명 데리고 나가서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전쟁은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전법을 썼습니까? 창과 칼을 든 게 아니라 나팔과 횃불을 들고 재래식,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나가서 갑자기 나팔을 빵 불면서 항아리를 팍 깨니까 확 환해졌잖아요. 잠을 자고 있던 이 미디안 군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소리가 나면서 막 대낮같이 화나니까 깜짝 놀라갖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칼을 들고 찌르고 죽이고 막 난리법석이 나갖고 전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뭐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는 역사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만히 서서 그 앞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만 한 거예요. 군사들은 보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을 생각해 봐요. 많은 군인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뭐 이라크 전쟁이나 갔다 온 미군들이 다 정신적 질병에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죽고 동료가 막 피 흘리고 이런 걸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약 같은 걸 하면서 참전 용사들이 많이 격기로 나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쟁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참여한 군인들은 피 한 방울 안 흘린 거죠. 가만히 섰는데 막 그 앞에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승리를 그냥 거머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가서 개선 장군이 돼서 집에 가서 가족들 만나고 친구 만날 때마다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야, 그때 내가 나가서 전쟁터에서 말이야, 우리가 월남전에 가서 군대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갔는데 말이야, 아니 새까맣게 왔더라고 미디안들이. 그래, 우리가 뭐 전법도 없어,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맨 앞에 성가대원들이 나팔 불면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쟤들이 막 서로가 죽이고 날리고 막, 야, 이런 일을 봤다. 자, 그 말을 들은 가족과 친척들,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위대한 분이구나. 다 주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그 유다 백성들은 더 견고하게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이나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이나 내일 역사하실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거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아니 지금 대통령부터 지금 흔들리고, 이건 뭐 법원 뭐 그 밑에 국회의원 이거 다 갈려가지고, 이거 누굴 믿어, 군인들까지 지금 다 지금 저렇게 흔들리고, 장군들이 별이 다 떨어지고, 이 혼란한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봤습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가서 뭐 어떻게 자기 주관에 의해서, 자기 취향 선호도에 의해서 가서 막 편을 들고 지금 우리가 이 논쟁을 벌이고 난리를 치는 건데, 여러분 가장 재래식인 방법 같지만 이 구간이 명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3.1절 106주년 지금 맞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될 수 있는 여지는 1%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36년 동안에 나라 잃어버리고 군대도 없고 다 그냥 성 바꾸고 일본 사람이에요. 우리 힘으로 어디 가서 뭘 해요? 뭐 국제기구에 뭘 요청해요? 국제기구가도 국제기구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나라로 인정을 안 하니까 다 올림픽 나가도 일장기 달고 나가야 되고, 다 이건 뭐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루아침에 광복이 온 거 아닙니까? 예? 일본의 원자탄이 떨어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6.25 때요, 우리가 저기 밑에 낙동강 전선 거기까지 몰려갔습니다. 근데 미국 연합군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유엔에서 이걸 결의해야 되는데, 만약에 파병을 결의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체가 만장일치해야만 군대를 파송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날 러시아 대사가 회의에 늦은 거예요. 원래 반대할 나라인데 그 나라가 늦은 바람에 이게 통과가 돼갖고 미국 연합군이 들어오면서 다시 밀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한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도 세계 없는 전사의 기적입니다. 그곳에서 메가더가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날씨도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적으로 우리 민족 살려주실래니까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아버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 뭐 교회들은 모일 때마다 나라 민족을 기도하나, 우리는 이 역사를 알고 있고 이 기적을 체험한 민족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던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나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군사력과 전략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발생하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또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하나님 나갔습니다. 자기들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 그대로 보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만 했는데, 놀라운 일이 그들 앞에 펼쳐졌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위기 상황에 도달하십니까? 사람들 찾고 방법을 찾아서 수소문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전에 달려나오세요. 먼저 주의 종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상황을 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이 우선순위를 바로 지켜나가야 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거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무능력해 보이고 가장 야만적으로 보이는 이 방법을 택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전쟁에 개입을 하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들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또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또 이 리더십 교체의 또 어려운 상황,
또 여러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한 마음으로 매어 달려 기도하므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고 감탄하고 서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뿐 아니라 이 혼란한 국가적인 어려움도 또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심으로 우리 민족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속해서 자자손손 써내려가는 복된 민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 또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혼란한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현안 앞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위기 앞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정리하여 주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놀라운 비밀을 자자손손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